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흉내지 말라. 그 위에 다른 이름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8번째 시간으로서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SNS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은 돈을 쓰라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 빌려 쓰기가 참으로 쉬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나 되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참으로 우리나라 그 경제가 염려된다고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돈은 빌리기는 쉽지만은 그 빚을 갚아나가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빚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합당한 빚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나 방송이나 SNS나 모든 것은 큰 주제가 다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부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모두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에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 자기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사랑, 아카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을 우리는 피차 안에 서로 빚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기 안에 사랑이 가장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야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평생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아주 그 힘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지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전부터 사랑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영원한 품에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힘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맡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계명이 10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율법서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다 합치면 614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계명입니다. 참으로 많은 계명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 600개나 넘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과 율법서에 나온 다른 모든 계명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율법, 614개의 율법을 완성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도 가끔씩은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가고 그 우리의 그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거룩함을 또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질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도저히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힘입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내가 가능하지만 어떻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원수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집중시키셨고 예수님이 못에 박히시면서도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더딥혀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에 여기 있는 우리 박 전도사님하고 또 저희 아내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참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1947년에 고스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한 150명 정도의 교인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정말로 많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도 공부를 하고 또 거기 가서 돌아보고 또 갔다 와서도 지금 계속 저는 이 세이비어 교회를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을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거듭나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회사랑, 이웃사랑에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 와서 훈련받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은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이고 예일대학 교수였으며 하버드대학 교수를 하셨던 아주 정말로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런 명망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남미에 가서 특히 페루의 빈민가에서 빈민들과 함께도 살기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하버드대학에 와서 교수를 하다가 다시 세이비어 교회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월 동안 거기에서 그 훈련을 받는 중에서 굉장하게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약아가 있는 장애인 공동센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의 책을 다시 읽는 중에서 사랑받는 자의 삶이란 책을 보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세이비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네. 그들은 나누어줄 축복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었었네. 그러나 영원히 바쁘고 영원히 중요한 일에 몰두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 우리 공동체에는 아담이란 사람이 있네. 그는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돈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지. 그러나 그는 그의 곁에 있거나 그를 붙잡아주거나 그와 함께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축복을 가지고 있네. 아담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그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했네. 그것은 단순히 그와 함께 거하는 데서 말미암는 축복이지. 그는 아담을 통해서 그 장애자, 육체적인 장애자,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감탄을 발견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그 다음에 쓰는 영성의 글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참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한 주일을 택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봉투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 받은 봉투를 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자기 이웃에 있는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분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방송에는 성탄 캐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추운 계절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소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헨리 나우엔이 정신 박약 장애인 모세에게로부터 얻게 된 감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가 안주할 때까지는 저희의 영혼이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까지 부족한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는 사랑의 샘물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주간에 작은 사랑을 소자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온기를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포항지역에 생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진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